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제가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 자, 우리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이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8 식구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홍수 때 심판에 처해져 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만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 식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해야 되겠죠. 번성하지 않으면 땅에 충만해질 수가 없잖아. 이 지구는 이렇게 큰데, 땅덩어리는 큰데, 8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또다시 축복을 해주셔서 그 결과로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지만 단군 할아버지도 연도를 따라 올라가 보면 노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따져봤다고 그랬죠. 연대를 따져보니까 단군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이 노아의 시대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죠? 노아의 후손들로 이제 번성하면서 우리 한반도까지 사람들이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일단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죠? 예언하시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홍수도 심판을 지금 할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기회를 줬다 그랬죠? 근데 그 120년 동안 이렇게 큰 비가 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귀찬 등으로도 듣지 않고, 예? 그 방주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를 비웃었을 거라 이 말이죠. 응?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어요. 노아가 이게 홍수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대로 또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19절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또 노아만 그랬어요? 노아의 세 아들도 그죠? 세 아들이 부인이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만약에 세 아들만 나왔으면 어떻게 돼? 그 자손을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할 때에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어때요?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그죠? 이렇게 짝을 다 지어서 동물들까지도 짝을 지었죠. 암수 쌍으로 해서 전부 짝을 지어가지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번성할 수 있게 다 또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비가 되시는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자녀를 번성시키면서 또 자녀들 그 아들 셈 야벳도 또 자녀를 번성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번열한 이런 많은 이제 후손들을 보는 과정에서 좀 이제 마음이 좀 놓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로 다시 또 심판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로 뭘 딱 보여주셨죠?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렇죠.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무지개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요. 옛날에는 그런 걸 생각 못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는 한 물로 심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땅은 안 돼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지개가 언제쯤 없어질까? 예? 안 없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끝나는 거지 진짜로. 그러니까 무지개가 없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가지고 정말로 자녀들도 많이 지금 번성한 상태고 그러니까 노아가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푹 놓고 지금 지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버려 실수.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술을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제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마시고 사는데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취했어. 그 취할 정도 되면 좀 절제를 해야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절제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 노아가 계속 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완전히 취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느냐?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좀 날씨가 더웠나 보죠? 그 이제 술 먹으면 좀 열이 또 올라오죠, 몸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동창회 나가가지고 벌써 몇십 년 됐는가 보네요. 중학교 때는 제가 연대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제 나를 친구들이 많이 알지.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았죠. 그때 한 40대 그때 후반이나 그때 만난 것 같아요. 하여튼 늦게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저도 이제 반갑고 좋으니까 막 앉아서 신나게 이제 술을 먹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근데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가 술 먹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다시는 동창들 앞에 못 나서겠더라.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아, 정말로 지금 말을 못해요, 저. 너무나 창피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뒤로 다시는 술 먹는데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노아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방심해가지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심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막 쫙 번성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취했어. 취했으면 자면 되는데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술 깨고 얼른 옷 입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 함은 자기 아버지가 이게 장막에 한번 들어가 본 거지. 아버지 방에 장막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야. 근데 뭘 봤다 그랬어요? 하체를 보고 그랬잖아. 여기서 하체는 뭘까요? 네? 다리일까요? 아니겠죠? 옷을 다 벗었으니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죠. 소중한 부분. 거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부분을 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으면 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얼른 아버지를 덮어드려야죠. 덮어드리고 그걸 밖에 나와서 막 떠들어야 돼요? 아니죠. 얘기 안 해야죠. 그런데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이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갖고 형제들한테 알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비웃었다는 얘기죠. 응? 아버지가 말이야 술 드시고 이렇게 홀딱 벗고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그 치부를 드러내버렸어요. 그죠?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뒷걸음 쳐서 뒷걸음 쳐서. 왜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소중한 부분을 안 보려고. 그죠? 그 자식의 도리죠. 아버지를 그만큼 소중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뒷걸음이 쳐서 들어가가지고 덮어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야벳과 셈의 행동과 함의 행동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죠. 이제 노아가 자고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그 함이 한 짓을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다 축복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나가더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너무너무 큰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질서를 잡아서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거룩함과 그 더러움을 함께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노아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은혜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지금 번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예? 예. 가능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뤄버리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이 노아는 이제 인류 최초의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만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지.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막내 아들. 그러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막내 아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열어뒀다라고 했을 때 막내가 이뻐요? 큰 놈이 이뻐요? 막내가 귀엽고 이쁘지. 거기에 사랑이 제일 많이 가죠? 그러니까 함이 받은 이 저주는 가장 가슴 아픈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이뻐하고 가장 귀엽고 그죠?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막내 아들이 저주를 받고 그 자손들에게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 사실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함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더라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회개했다면. 그죠? 근데 함은 내가 볼 때 여기 한마디도 안 나와. 회개했다는 말이. 그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함은 그렇게 행동하고도 뻔뻔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종, 형제의 종들의 종, 종의 종이면은 비참한 거예요. 보통이에요. 종 중에도 더 비참한 종이 되는 거죠. 누구의 종? 형제의 종. 형제가 누구요? 셈과 야벳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다. 이래. 같은 형제인데 동급이잖아요. 근데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게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가나안은 이 셈의 막내 아들인데 가나안 족속은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그 지역 전쟁 당시에 거기 셈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들이고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어. 가나안의 후손이었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다 종이 돼버렸어요. 셈족의 종이 됐어 진짜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이제 야벳이 있는데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족속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거기 그 팔레스타인하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쪽에 여기를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럽이 막 번성할 때에 어떻게 됐냐면 노예들 있죠. 어디서 잡아갔어요? 아프리카에서 다 잡아갔죠.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잡아간 그 유럽 족속들은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 미국에도 계속해서 그 말하자면 노예 시장이 있고
그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그 노예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응?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것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에도 노예가 있었고 유럽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설이 아니라니까, 신화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 같아요?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말씀했다고 이게 언제 기록된 건데, 이게 BC 1400년대에 기록된 건데, 응? 그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종 노아가 예언한 것이죠. 그죠?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벳은 유럽 족속인데 그 사람들이 창대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선진국은 다 그쪽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 문물을 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나라도 발전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유럽 족속들이 정말로 그렇게 야벳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됐는데, 셈의 장막에 거했다 그러면서 셈의 후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응? 그러니까 그 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 셈의 7대손 나홀의 아들이 데라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쌍둥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뭘 해요? 큰 민족을 이뤄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셈의 후손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창대한 야벳의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느냐? 여기서는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응? 자, 그 이스라엘 중에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발전하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에요? 불교 때문이에요? 기독교 때문이지.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영적으로 이 셈족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으로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그 기독교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시 동양으로 넘어오고 전 세계로 퍼져서, 그죠? 이제 지금은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족 속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유럽이 발전을 해요? 무너져요? 예수님을 믿고 유럽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들어가서 법도 만들고 정치제도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어때요? 과학도 발전하고 문물이 발전해가지고, 그죠?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배우고 해서 우리도 막 익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아가 그 옛날에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어요? 대충 알아도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예언은 돼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남아있죠? 제일 큰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이죠. 그죠?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오십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은 이 행성들이 와서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종말이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종말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얼마 전에도 저기 경상도 쪽에 경주인가 거기에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4.5인가 그렇게 상당히 강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으로 해서 지구가 망할 것인가? 아니에요. 화산 폭발로 망할 것인가? 그것도 무서운 일이긴 한데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빙하가 막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시 또 물난리가 날란가. 양쪽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아서 싹 지구를 덮어버리면은 또 우리가 갈 곳이 없어져요. 사실 노아 때처럼 그렇게 돼버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도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이제 여생과 향년을 보면요, 2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노아까지는 이렇게 900살 넘게 삽니다. 자, 노아는 950살에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담보다 20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은 930년 살았고 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보다는 19년 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살게 해주셨을까요? 자손을 번성시켜야 하잖아. 그죠? 35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셈과 함과 야벳도 어때요? 계속 자녀를 낳은 거고. 근데 노아가 950세에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5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노아가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그러니까 장수하다 보니까 어때요? 10대 손하고도 같이 사는 거야. 이런 걸 보면 막 굉장히 막 새로워요. 새로워. 노아가 옛날 사람이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노아가 만약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 죽었다 그러면은 노아하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경험한 내용들이 그렇게 막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달이 안 되죠. 옛날 얘기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도 58년이나 더 살았어. 10대 손하고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줘, 안 해줘요? 해주죠. 홍수 전에 살았었으니까 노아는. 그죠? 홍수 전에 세상이 어땠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말이지 홍수 후에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려가죠. 그죠? 그게 전수가 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해준 게 아니고. 그 증인들이 살아있으니까. 노아하고 그 8식구는 어때요? 홍수를 다 겪은 사람들이고. 그죠? 그 사람들이 살면서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게 이 아브라함도 노아 할아버지에게 들었겠죠. 58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 뭐 옛날 얘기,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진화론에 의해서 이거 다 그냥 신화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악한 사단이 진화론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을 파괴해 버렸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이라는 역사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그죠?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노아도 한순간 방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수를 저질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된 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우리도 뿌리 깊이 죄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항상 그 죄성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으로 해서 이겨야 돼.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까이 가게 해요? 멀리 가게 해요? 멀리 가게 해요. 멀리. 자꾸 등 돌리게 만들어. 핑계 대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심하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악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온다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해야 돼. 그리고 대적해 싸워서 이기고 그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 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노아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응징해 주면서 어때요? 또 축복해 주시고 해서 계속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요즘은 오뚜기 그 장난감이 안 나오대요. 옛날에 오뚜기 알죠? 우리 확 집어 던져도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탁 쓰잖아. 그 오뚜기 갖고 많이 놀았는데, 어릴 때.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뚜기예요, 오뚜기.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김병화 성도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죠? 넘어지기도 하지,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악한 자는 넘어져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끝나버려요. 악한 자들은 그냥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실수했지만 어때요? 노아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노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이어지면서 계속 그 후손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는데도 그렇게 학대받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살육당해도 지금 저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민족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일제 35년 동안에도 이놈의 것이 그냥 다 말살될까 말까 그런 위기였는데 100년 갔다면 우리 민족이 남아있을까요? 100년 갔다면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뭐 파편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굳건하게 민족을 이루어서 언어를 막 유지하고 우리 2세들 3세들 보면은 한국말 합니까 못합니까? 저 외국에 가 있는 애들 못하는 사람들 많죠. 하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못해요. 잘 못하더라고. 2세 3세만 넘어가면 못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한 100년 200년 가면은 우리 언어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일본의 지배를 계속 받았다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2000년 가까이 그러고 살았다고. 나라 없이. 중세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요? 유대민족이죠. 너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가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요 막 잡아 죽이고 막 때리고
직업도 안 주고 살지도 못하게 쫓아내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응? 그러니 그 민족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죠? 지켜줄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의 탈북민들처럼. 중국에 넘어가면은 죽어도요, 누가 그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먹으면서 지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 마누라 하도 말 안 들어서 때렸더니 죽어가지고 뒷산에다 묻었다고. 또 알고 보니까 탈북민 여자야. 근데 그게 밝혀졌어. 이제 지가 말을 하는 바람에 술 먹고. 근데 그게 밝혀져서 신문에 다 공개가 됐어도 처벌을 못 해요. 처벌 안 해요. 중국에서. 처벌 안 하더라고. 그 탈북민 여자는 누구도 그 권리를 주장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해줍니까, 그거를? 김정은이는 자기 조국, 당을 배신하고 나갔으니까 죽어도 싸다 그러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권리가 없어요, 없어. 개죽음이지, 그냥. 응? 뭐 개나 말이나 소나 뭐 비슷한 거야, 그냥. 응? 유대민족이 그런 신세였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기 팔레스타인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세계 강국이에요. 이스라엘 못 건드려. 2000년 넘도록 방황하던 그 나라가, 2000년 가까이 방황하던 나라가, 아니 민족이 세워져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건재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 민족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저절로 있는 일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신하고 똑같습니까? 네, 절대 아니죠.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일이죠, 이런 거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참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고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신앙의 길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